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내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다 해석할 수 없고 또 납득할 수 없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또 뜻밖의 일들이 생겨나면 우리는 큰 고민과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도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믿음의 용사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케냐에 있으면서 우리 설교하러 오셨던 이원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정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원철 선교사님의 일생을 보면 여러 기간 동안 암투병을 하셨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후두 쪽에 큰 암이 생겨서 말도 말하기 힘드시고 또 음식도 제대로 삼키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료하시기 위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왜 아플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왜 일찍 주님의 품으로 부름받아 가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뿐이죠. 지금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또 알 수 없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건강도 자녀도 모든 가족과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언제 이것이 끝날지 전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새 친구들과의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고난 중에 있는 욥을 회개하라고 촉구하게 되죠. 엘리바스는 확고한 신념과 또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으면서 욥을 몰아붙이게 되는데 욥에 대한 이 잘못을 세 가지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고난을 받고 있으니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욥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엘리바스가 봤을 때 욥이 살아갔던 삶은 너무나 파렴치한 삶이었습니다. 형제와 이웃들을 아주 막대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괴롭혔다고 엘리바스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는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욥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또 빽빽한 구름이 하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 구름에 가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그러기에 욥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는 분이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엘리바스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고난받아 마땅한 이유를 들고 또 욥이 회개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잘라보면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죠. 또한 이웃과 또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않고 그를 박해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염소의 무리로 몰아붙이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의 잘못된 판단이 금세 하나님의 권능 아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상황들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된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과 또 환경과 그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알고 있는 날카로운 지식과 또 어미한 말만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상대방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케냐에 갔는데 사막 지역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이광진 목사님께서 한 현지인 어르신 할머니와 악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께서 이광진 목사님의 손에 침을 뱉으시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막 침을 뱉고 하늘로 손을 막 들고 손을 막 비비더래요. 그래서 이게 막 찝찝하기도 하고 또 기분이 나쁘기도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선교사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그 사막 지역에는 물이 생명과도 같은 아주 귀중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물과 같은 이 침을 상대방에게 뱉어주는 것은 생명과 같은 물을 나눠주는 너무나 귀중한 행동이고 또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것이 만약에 한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싸움 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 지역에서 같은 행동, 같은 모습이 상대방을 축복하는 아주 놀라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같지 않고 또 우리가 배우고 또 살아오는 또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이 오만한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과부의 두렙돈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귀하게 여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이념과 개인의 사상을 가지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또 가르치는 무리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 안에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그의 말씀을 묻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검증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사람마다의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또 그 개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엘리바스의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아주 나쁜 행실들 또 그가 했던 잘못된 말들을 비판을 하는데 욥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말했는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 새벽 시간이 너무나 길게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가지 엘리바스의 잘못된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욥기 22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받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대단하고 놀라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어찌 기쁨이 되겠습니까? 작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빛 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빛 앞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둘식짝을 지어 전도하러 내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신이 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않았던 나의 이름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가축의 새끼들이 많아지는 것, 소출이 풍부해지는 것, 그 기쁨은 아들이 돌아온 기쁨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은 정답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스스로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나의 의로운 행실이 아닌 우리의 회개는 주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내 소속을 바꾸는 이 거듭남과 이 돌이킴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회개하고 돌아서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